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참된 회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하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설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한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본문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7절에서 지금 누가 세례 요한에게 나아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엔 이렇게 여러 종교 단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였는데,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이죠. 이들은 당시에 아주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심히 대적하고 학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의 중반절을 자세히 보면은, 이들이 자세히 보면은 세례 요한을 찾아왔다기보다는 기록대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목적보다는 세례 베푸는 그 장소에서 일어나던 해프닝, 이것을 보고 무언가 호기심에 끌려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이들이 호기심으로 왔는지, 아니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감시하러 왔는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으니까 한번 우리도 저 세례 한번 받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마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사두개인과 그 바리새인들이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3장에는 그냥 무리들이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추측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원래 내세울 것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따로 왔다기보다는 무리에 묻혀서 그냥 그렇게 구경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지금 세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을 콕 집어서 던진 세례 요한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 참 무서운 말입니다. 팔레스타인 광야에 서식하는 독사는 매우 강한 독이 있어서 한번 물리면 즉시 온몸이 부어오르고 대부분 생명을 잃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독사라고 표현할 때는 이방족 속이나 아주 사악한 인간들을 가리켜서 매우 독설적인 표현으로 사용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독사입니다. 지금 이 욕을 향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을 보고 아주 사악한 놈들이라고, 정말 이방 민족들보다 더 못한 놈들이라고 저렇게 욕을 하는 것이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과연 누가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두려움 없이 그들을 탄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 엄격한 종교 생활과 율법 준수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수없이 많은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고 준수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 그들의 열심은 주님도 인정했어요. 반면에 사두개인은 이와는 좀 부류가 다른 사람들이죠.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요직들을 차지하던 매우 현실적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스라엘의 종교와 권력, 그리고 경제와 정치적 부를 독점하고 있던 유대 사회의
최고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주저없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아주 심한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도자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척 하지만은 사실은 그들을 속은 매우 위선적이고 탐욕과 불법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위를 가지고 세례 요한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당당하게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그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세례라는 행위 한 번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이 세례에 전가시키고 죄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 세례 요한이 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어림도 없다 이놈들아 하면서 지금 혼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남깁니다.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에는 거짓이 참 많이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거짓되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거짓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법정에서조차 거짓 선서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언제나 진실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진실해야 되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조차도 가식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이렇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언급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세례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하나님의 수단, 방법, 한 가지 도구로 생각해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례를 마치 면죄부처럼 또는 부적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세례를 받으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내 아기가 유아 세례를 받으면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세례를 받고 또 유아 세례를 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선지자로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간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처음에는 회개하라고 했지만은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덧붙여 말한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그는 따놓은 당상이다. 우리가 세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더불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회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렸다고 그것이 또한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회개의 세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으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모양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 선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참된 회개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우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3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자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라고 묻는 거죠. 처음에는 무리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옷 2벌이 있으면은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줘라. 음식도 그렇게 나누어 주라. 여러분 사실 뭐 옷 1벌 나눠주고 음식 조금 나눠주는 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겐 사실 큰 의미가 없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옷이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없는 사람은 겉옷 1벌이 자기 전 재산인 사람도 있었어요. 음식도 아주 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나눠줘라, 옷을 나눠줘라라는 것은 마치 자기 생명을 나누어 주라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옷이 2벌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나에게 2,000만 원이 있다면은 누군가 정말 이 1,000만 원이 없어서 죽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 반절 떼어서 나눠 주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가지고 있지 말고 없는 자들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세례 요한은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세리들이 또 찾아옵니다. 당시 세리들은 받을 정한 세금 외에 더 부풀려 받아서 자기의 것으로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또 물으니까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현대에는 우리가 세금을 떼먹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세금 떼먹으면 바로 청구서 날라오고 자꾸 또 이 벌금이 추가되고 결국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게 필요 없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부정하게 속이는 방법으로 돈을 벌지 말고 정직하게 돈을 벌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강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군인들은 힘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인권을 유린하기 쉽습니다. 남의 돈을 착취하기 수도 있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억누르고 제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힘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군인이 아니니까 쓸데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도 정권을 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기가 가진 힘으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권력자, 상사, 상급자, 내가 무언가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면은 그것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갑질하지 말고 내가 충분히 그 사람을 배려하고 베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하나 실행하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죄들이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한 번 회개하면은 다 끝나는 것일까요? 더 이상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은 더 이상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식 다 받으셨죠? 그럼 이제 죄 안 짓고 살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죠. 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날 동안에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례 때 큰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신자는 평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잘못된 관습, 교리, 사상, 부정부패들을 새롭게 개혁하고자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자라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죠. 어찌 보면 그동안 잘못해왔던 죄를 돌아보고 다시는 그 과오를 범치 않겠다고 다짐하는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지나고 나서 말씀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기념 행사도 좋고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넓혀가고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했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에서부터 우리가 잘못된 그 모든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결단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 회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종교 개혁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선한 열매 없이는 못된 성격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잘못된 습관 고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잘못된 삶을 그대로 살고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현재의 삶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11절 12절에서 요한은 이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결국 이 참된 회개란 무엇이냐?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주님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주인으로 섬겨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설교와 이 세례로 인해서 이 팔레스타인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동안 자신들의 죄를 느끼지도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회개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느끼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문이 생길까요? 이 회개의 세례를 주는 이 세례 요한은 과연 누구인가? 이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서 이 팔레스타인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을 수 있는가? 혹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는 아닐까라고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요한이 혹시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지만 요한은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주 단호하게 구별짓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은 이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의혹을 품었을 때 세례 요한이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나아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냐면은 나는 주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하면서 목이 터져라 설교하고 또 그 설교를 통해서 회개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세례 요한의 그 모든 사역이 물거품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영광 받아서는 이 사역이 정말 아무 쓸데기 없는 일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사역을 충실히 하면서도 그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사람을 이끌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자신이 받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로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제 1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기는 지금 그분의 신을 들 자격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영적인 능력이 컸던지 이 팔레스타인의 모든 영혼을 다 뒤집어 놓았어요. 지난 수백 년 동안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혹은 이사야가 아닐까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작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한 사람이어서 내가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손님을 식당에 모시고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신을 벗어놓으면은 그 사람이 신을 들어서 바르게 놓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세례 요한이 나는 사실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너무 과장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오시는 분이 지금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온 세상을 구원할 분이세요. 누가, 어느 사람이 그분의 신을 들 자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분의 신발을 들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갑이 그분 앞에 나올 수도 없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고개를 들 수도 없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찬양을 드릴 수도 없는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죠. 너무나도 미약하고 악한 죄가 많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도 그분 앞에 나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크고 크신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도 들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회개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 세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태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그의 물 세례를 받으면 죄가 다 씻기는 것입니까? 사실 아니죠. 그것은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외적인 표시를 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과 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은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 성령과 불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을 다 태워서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뒤에 나오는 이 불은 죄를 다 태워서 정화시켜서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외적인 표시를 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비로소 요한은 자신과 자기 뒤에 오는 분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자기 뒤에 오시는 이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자기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오늘날 우리가 받는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뭐예요? 성령께서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해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지요. 죄를 태워서 새 사람이 되어서 내 스스로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구세주라고 믿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성령 세례를 그 안에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내 주, 내 주인,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고 해서, 불 세례라고 해서
진짜 막 불 받은 것처럼 막 가슴이 꼭 뜨거워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특별한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진다라면은 그 사람 또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진 사람은 그 표시로서 물 세례를 사람들 앞에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없는 물 세례는 헛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성령 세례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나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자, 곧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신다라고 예언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사도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지금 손에 키를 들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키가 무엇이에요? 타작한 곡식을 얹어 그것을 털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라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알곡과 쭉정이를 잘 분리하여서 쭉정이는 심판 지옥불에 태우시고 알곡은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쌓아서 우리들을 그렇게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 바로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넣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 예수님 믿고 참된 회개를 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간 참된 신자들,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 거두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쭉정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모습은 알곡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 여기에도 쭉정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다를 바 없이 예수님 믿는다 하고 나올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모습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대에 서고 나니 그때 참신자가 아닌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 떨어지고 결국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모아서 불로 태우실 것입니다. 지옥불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메시아 사역은 두 가지 사역입니다. 구원과 심판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서울예일교회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첫 번째로 회개에 합당한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선한 열매가 없는 회개나 세례는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훨씬 위대하다. 나는 그의 신을 들 자격도 없다. 나는 물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는 참된 회개자는 천국 창고에 들이시지만 회개의 참 열매가 없는, 좋은 열매가 없는 사람은 거두어서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 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잃어놓고 잘못된 습관과 행동들을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을 바로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삶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주님의 신을 감당할지도 못한다는 그 세례요한의 겸손을 본받아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죄를 태워버리는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이 6일 남았습니다. 학생의 때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하며 그 기회를 잘 선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데 지치지 않도록 체력과 집중력 허락하여 주시고 공부한 것들 잘 기억나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서울제일교회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지 못한 영혼들, 죽은 영혼, 방황한 영혼들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릇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게 하시고 둔총동 시대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또한 주변의 아픈 지체들 위하여서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내 삶에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